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 이제 하반부에 들어섰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설교를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거든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한다는 것, 오늘 탁구 동호회도 하는데, 탁구 동호회가 오늘 시합 나가기 전에 특별 훈련은 좀 하셨나요? 또 특별 훈련을 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야지 좋은 성적이 나지. 아마 이번에 특별 전지 훈련 같은 거 안 한 것 같아요. 걷기 훈련 같은 거. 우리 황금교회는 다음 주에 황금의 날을 앞두고 특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해 본 사람은 다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데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든 안달을 하고 닥달을 해서 데리고 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저절로 딸려와요. 저절로 예수 믿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래도 그렇게 안 하더니 어느 날 와서 예수를 믿겠대요. 도대체 내가 얘기할 때는 예수 안 믿는다 말해놓고 갑자기 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열매가 잘 열린 거 태풍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확 하루 전날 밤에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토요일까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못 온대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말은요, 이런 신앙생활이 영적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나 이걸 이해하지, 에이 뭐 그럴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훈련은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말씀 운동, 전도 훈련, 이런 게 섬김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아주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예배 훈련 아직 안 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기도 훈련 이거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전도 훈련 뭐 또 똑같습니다. 섬기는 거 우리는 훈련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을 치룰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이 딱 나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습니다. 물론 뭐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훈련돼서 실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황금의 날.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을 실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황금교회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 없는 신앙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그 제자들을 훈련해요. 처음에는 그 훈련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마세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훈련을 다시 받음으로, 그때 성령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제자는 첫째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내 작은 것부터 맡기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또 이 시간,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맡겨요. 내 시간 맡겨요. 내 물질 맡겨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 생명조차 맡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목숨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못 바쳐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바쳐보세요. 11조도 못 바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훈련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단계를 넘어서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신앙의 연배가 되었고, 신앙의 지식도, 신앙의 모든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늘 부드러운 것만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까? 이제는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고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칭찬하는 설교만 듣는 수준은 여러분이 이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아주 따끔한 설교도 한 번씩 듣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설교도 들으면서, 맞아, 저기 맞는 말이야, 저기 맞는 말이지, 목사님 저기 맞아, 지금까지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약하게 키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이 좀 이제 바뀌어 가야 되고, 우리의 성경 암송도 좀 바뀌어 가고, 우리 기도 제목도 좀 바뀌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도 좀 바뀔 때가 되었잖아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 첫째 날, 둘째 날 보내고 셋째 날 화요일이 되었어요. 화요일이 되온 이때의 이야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얼굴만 구하는 그런 단계의 찬양을 해야 될 터인데, 이제 맡기는 훈련을 한 사람에게는 간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것도 한번 간증을 해야 돼요. 이게 간증이 돼야지 남들에게 되지. 아이고 나는 내 자식 뭐 어떻게 해서 내 노력으로만 키운다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 한번 맡기는 훈련도 한번 해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는, 수술대에 올라갈 때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사한테 내 인생 맡겨 수술대에 올라가서 마취해놓고도 내가 내 몸 수술 못 하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우린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살아요. 전에는 그렇게 강요하고 권하고 설명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래도 억지로 나오던 사람이 간증이 한번 생기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요. 왜? 내가 예수 만났거든. 내가 예수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라고 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잎만 무성하다, 열매가 없구나.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잎만 무성하네. 잎만 무성하다는 말은 위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속여요. 남들 볼 때는 열매가 많은 것처럼 이파리가 막 아주 무성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 죽고 말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볼 때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장사와 장사꾼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 기도하러 오십니까? 기도 예배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무엇하러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곳,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우리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우리가 당신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한마디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간 이야기. 그래서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동저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놓고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살아온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그들이,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래, 유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제 그들 중에서 정예화된 사람을 보내는데 바리새인 몇 명과 헤롯 땅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에서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고 헤롯 땅들은 친로마파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고 친로마파고, 이들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고 헤롯 땅은 아주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헤롯 땅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 완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예수 책 잡는데 딱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종교적인 논쟁에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종교적인 논쟁이 이제 정치적 논쟁, 세금 논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책 잡는다는 뜻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그런 모습을 책 잡는다, 이렇게 해요.
예수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짐승 잡으려고 하듯이 이들이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이 올무를 놓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한두 번 공격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했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거 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언제나 날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내일 배불리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진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이에요. 지금은 종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종말이다. 믿습니까? 지금은 종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졸 틈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날도 가깝고요. 우리 자신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 갈수록 실감이 나요. 어제 멀쩡히 같이 만났던 사람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누워 있대요. 아니 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연락이 와요. 암 말기래요.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게 나하고 밥 먹었는데,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남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 처제가 암 말기래요. 뼈까지 다 전이가 다 뗐대요. 이거 이런 말 들으니까 젊은 사람인데, 이건 누구라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참 이 사명이 막중해요. 이 목사가 자꾸 교인들을 재우잖아요. 그죠? 왜 그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목사는 제일 많이 재워. 그러면서 자꾸 깨어나래. 사람이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재워서. 좀 깨어나세요. 그 목사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재우지 않게 하시고 깨우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잠이 필요한 사람도 있긴 해요. 가끔은. 그래요. 지금은 종말이에요. 종말. 근데 14절에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이 14절에 보면요, 참 저런 말을 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얼마나 좋은 아부를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해요. 예수님 칭찬. 선생님이래. 선생님. 선생님은 뭐래요? 참되대요.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로 참되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사람 이렇게 차별하지도 않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괄시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뭐라 합니까? 여자라고 뭐라 합니까? 아이라고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당신은 이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진짜로 이렇게 아주 입에 발린 말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하지만 의도가 악해요. 좋은 말을 하지만 의도가 악해요.
참 이런 말을 종교인들도 하지만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하는데 그 의도가 아주 악해요. 그 속엔 아주 흉악한, 아이고 우아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라지게 아부하네 뭐 이렇게, 그죠? 아이고 정말로 황제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황당하고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 말로 이 장난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화려한 언어 속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야 니들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이제 인생 좀 성공 좀 해야지. 야 너도 이제 인생 좀 편하게 살아야지. 너도 이제 좀 출세하며 살아야지. 아주 좋은 말을 하는데 결국은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곤 하는 말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금을 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세금은 어떤 세금? 인두세를 말해요. 인두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 개인당 세금을 받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여인은 세금도 안 되고 여인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데 세금 날 때 여인들이 더 많이 냈어요. 남자는 만 14세에서 65세까지 남자는 무조건 인두세 한 데나리온을 내야 돼요. 근데 여자는요 만 12세부터 65세, 남자들보다 2세나 더 어릴 때부터 세금을 내래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아니 우리가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냐고, 이유 없어요. 그냥 인두세예요. 1인당 한 데나리온씩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이 인두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건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헤롯 당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왜? 이들은 친로마파이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보고 둘이 와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럼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발랄해서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반민족주의자입니다 하고, 그럼 내지 마라 이러면 당신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지금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세금 문제가 조금 미국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미국에는요 세금 문제에 딱 걸리면 그 사람 정치 생명이 끝나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완전 반역자예요. 근데 한국은 세금 안 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안 내고 저래 안 내고. 도리어 한국은 병역 기피자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여론상 강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요 보면 강하게 여론은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저 여의도에 가면 제일 많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론에 들끓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요 또 세금 안 내는 사람도요 저 여의도나 저런 데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몇백억대 부자인데요 세금을 10원도 안 낸대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금 문제, 이 문제는 언제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세금을 거두고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이 뭐예요? 그 위선적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마음을 아셨어요. 악한 의도를 아셨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그 칭찬도, 그 악의적인 얘기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15절 끝에 말하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인두세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폐는 요즘같이 지폐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동전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달란트라든지 데나리아든지 뭐 한 세겔이라든지 뭐 이런 전부 다 그런 동전으로, 동그란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 얼굴이에요? 가이사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지폐에도 위인들의 얼굴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얼굴이냐 물으면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사임당도 있고 뭐 있잖아요. 율곡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동전이 사용되는 그곳은 그곳까지가 그 황제의 통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 동전이 지금 유대 나라에도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 나라에는 이 황제의 이 얼굴이 박혀 있는 동전을 통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그만큼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화폐에도 그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뭐 이렇게 링컨,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다 얼굴이 다 새겨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머리 해도 아무리 거부해도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지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한국의 통화가 힘을 발휘합니까? 미국의 달러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도 완전히 거의 뭐 말은 안 해도 미국 식민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미국이 달러 짝재면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미국이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쓰이면 음녀가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번에도 양달순 선교사님 와서 하는 말이 그 나라만 해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대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공항도 지어주고 항구도 지어주고 큰 빌딩도 지어주고 그러다가 아프리카 나라가 가난해져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면 자기가 지어준 걸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항 사용권이 중국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공항에 들락날락 자기 나라가 하면서도 중국에게 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항구도 그렇고 큰 빌딩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프리카가 중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경제적 속국이 돼가는 그런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참 소름 끼친다 그런 이야기. 지금 이 로마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로마가 이 동전, 가이사의 동전이 통용되는 그곳.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예수님이 이게 누구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라는 거지요.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진리를 안다면
성도는 가이사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해요? 진짜를 공부하잖아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진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금방 하는. 이단과 참 진리를 바로 알려면 신천지 바로 알려고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그건 진짜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단,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 몰몬교 이런 거 알려면,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알면은, 딱 들으면 이건 아닌데, 이건 이상한데 딱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단 구분병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자기들의 교리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면 있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오면 그래, 내가 몰랐네, 성경보다 이게 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거 외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다른 걸 자꾸 등해요? 성경에 이만이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엎어지고 나빠지고 거기에서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믿음. 그거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딱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박태선 갖다 대도 안 되고요. 문선명 갖다 대도 안 되고요.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 자꾸 넘어가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외에는 하나님 없어요. 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만희가 성령님이니 그 보혜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거기에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 보면 참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알면 돼요. 영성이란 뭐예요? 영성, 저 사람은 영성이 좋아. 아주 굵직한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게 영성인가요? 물론 그게 은혜 받은 그 은사일 수는 있는데,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영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영성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영성이 없어요.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치유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영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병 고쳤어요? 에녹이 이적행한 거예요? 에녹은 한 번도 이적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녹은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바다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한 모세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다 죽었잖아요. 영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딱 보고 이거 하나님 건가 아닌가, 이걸 먼저 아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이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 물질,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 생명 하나님 것이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건가 아닌가, 하나님 것, 이걸 모르면 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애국자들은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가이사는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겨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동전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확 새겨놓고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내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뚱한 거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이사를 섬기고, 너는 내 건데 너 왜 가이사 섬기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왜 우상에게 가세요? 왜 자기 자신의 영을 그 우상에게 바치려고 하세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저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준비 안 되나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영광과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천지는 다 주의 것.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도, 권세와 능력도, 강하게 함도 다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겠어요.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도 나라가 나를 지켜줘요. 나라가 나를 보호해줘요. 코로나 때 우리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줘요.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 나라에 세금을 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것이로다. 난 주의 것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꽉 박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이 그냥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꽉 박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의 인생 모든 것 책임져 준다.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 경력 정도 되면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어리석게는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내 시간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을 입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특송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부활종.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다시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흥조 한번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조는 우리 김석호 장로님께서 조장이신 그 조입니다. 일어나라 부흥조가 이게 풀네임이고 요약하면 부흥조입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이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영적 훈련, 영적 전투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늘 넘어지지요. 한 주간 한번 새벽에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 목원들, 우리 교인들 깨워서 나오자고, 자기가
권하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을 한번 권하세요. 이건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각자가 은혜 받자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시다. 한번 새벽을 깨워 봅시다. 그렇게 권해서 이 한 주간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순서 맡으신 마을과 또 그 부서에서는 또 잘 준비하셔서 이런 것들이 짐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섬김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섬김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으로 생각하자면 끝없이 부담이지만 기쁨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황금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마음에 작정했던 사람, 우리 목원들 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 전도회 회원 중에 안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전에 가깝게 커피 마시고 밥 먹었던 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안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우리 다 한번 또 이 사람도 연락하고 저 사람도 연락하고 한 사람 앞에 한 보통 5명 이상만 막 연락해서 요번 주 와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각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자, 전도하자. 예, 그런 황금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특별히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은혜 받고 또 귀한 또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슴에 품고 이제 한 주를 삽니다. 하나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만 보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각 우리 성도들마다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금식도 하고 더러는 철야도 하고 저러는 몸부림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황금의 날에 우리 성도들 또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저 인생이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인장이 형상이 찍혀 있음을 알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시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